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예배하는 귀한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금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예, 우리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거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이 가볍고 또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행복하라고, 예, 우리가 복을 받아라고 그렇게 주셨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행복의 울타리라고 한 거죠.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 4절, 우리 십계명의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사람은요, 왠지 뭔가 이렇게 만져보고 싶고 또 뭔가 눈으로 보여줘야 되고 들고 싶고 이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칭 뭔가를 새겨서 만들고 또 그것을 우상화시키는데, 정확히 하나님이 그들이 왜 그런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본인을 위해, 자신을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은 그런데 그 우상에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다고 했는데 우상이, 그래서 우상과 어떤 형상도 새겨 만들지 말라 하신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우리 첫 번째 말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시작.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1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아닙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여러분, 왜 이렇게 명령하셨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 없는 신을 그들의 신이라고 두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종교와 얼마나 많이 숭배하는 그들의 사상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자, 다른 신들을 내게 두는 자들의 특징이 뭐다?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입니다. 두 번째 계명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말씀과 같이 하늘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숭배하는 게 뭐예요?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을 그리 숭배하고 달도 숭배하고 또 날아가는 새들도,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인데 하늘에 있는 것들을 형상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많은 것들도, 물속에 있는 많은 것들도 그 형상을 만드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인데 그들이 그것을 숭배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사실은요, 물론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처럼 막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만들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그래서 말씀 중에 하나님을 금과 은으로 빚어서 만들지 말라, 정확히 더 자세하게 말씀하셨거든요. 5절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어떤 분은 야,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거야? 질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 이 질투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이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조금 깊이 보려면 원어를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히브리어를 보고 그다음에 신약의 말씀은 헬라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신대원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이 언어를 배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그렇지만 정말 그 눈물로써 그 시간들을 보냈지만 계속 시험 보고요. 매일 시험 봐요. 그리고 밤을 새서 아무리 준비해도 50점이 안 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어려워.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패스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 원어를 아니까 정말 너무 깊은 하나님을 깨달아요. 여러분, 이 질투라는 의미는 엘칸나예요. 엘칸나. 따라서 해봅시다. 엘칸나. 엘칸나라고 했을 때 엘이 뭐냐? 엘로힘. 항상 엘로 표시되는 건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칸나가 질투예요. 칸나. 자, 그러면 칸나라는 의미가 원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왜 여기에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지 알아요. 칸나는요, 열정적이다는 거예요. 칸나는 뭐라고요? 열정적이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열정적이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아십니까? 정말 이 자녀를 위하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리라, 이런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요,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너무너무 열정적인 사랑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다 보면요, 어떤 마음이 되냐면, 내가 아버지예요. 근데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길에 지나가다가 용돈을 준다든지 뭘 사준다고 해가지고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갑자기 그분에게 한 말이 들리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어떤 말이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사준다고 해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따라가면 부모가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불타는 마음이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누구를 아버지가 있는데 나 외에 다른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게 뭐냐? 여러분, 이때 쓰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왜? 그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말 쓰시는지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왜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볼 때 깊이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앞뒤를 통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네. 일단은 죄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뭐래요? 그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그 자녀를 사랑하심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녀가 잘못된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하고 쓰신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 보세요. 때로는 죄를 갚되 사랑의 매를 듣는데 3, 4대까지. 꼭 이것은 꼭 3, 4대까지냐라는 것보다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1000대까지. 할렐루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것에 비해서 3, 4대는요 사랑의 매를 잘 드시는 거라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야단을 치고 가끔은 우리 아이들일 거예요. 엄마가 왜 나한테 야단을 칠까? 그런데 여러분, 저도 어릴 적에 되게 많이 혼났어요. 저희 부모님 되게 엄격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보다도 왜 이렇게 엄격하신가, 무섭다. 그런데 알게 됐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지팡이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출애굽기 20장 23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죠. 여기서 보면 나를 비겨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신상을 만드는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사실요, 하나님을 제대로 본 자가 없어요. 예. 정말 그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도 그 광채 속에 막 그 불 가운데 우려 같은 소리 가운데 임하니까 두려워서 떨기 바쁘지. 누가 하나님의 모습을. 자, 그래도 특별한 자가 있는데 그게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봤다고 하나님 우상을 만들던가요? 오히려 우상을 만든 자들을 향해서 그가 십계명을 던져버렸잖아요. 고린도전서 8절에 보니까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라고 있어요. 자,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우상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천만에 만만해. 오늘 말씀 보니까 금으로 은으로나 빚어서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우상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하늘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담아둡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솔로몬이요 성전을 지어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하늘의 하늘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담아줄 수 없으며 땅에요 하나님이 심지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보세요. 자,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뭐라고요? 모든 곳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복을 주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너희들이 무엇인가 우상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가둬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줄 것이고 너희를 만나 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에 설명하여 주셨다니까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리고요, 돌단도 출애굽기 20장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그 당대에는요, 다른 문화들과 종교를 보면 화려한, 여러분 특히 애굽 보세요. 이집트 어떻게 했어요? 화려함을 가진 엄청난 제단을 만들고요, 다 깎아서 만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막 뭔가 이렇게 섬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단두 그냥 토단 쌓아. 토단이 뭐예요? 흙이에요, 흙. 앞서 토단이 흙이라고요. 흙으로 쌓든 돌로 다듬었지 아니하고 아름답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는 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앞서 있는 말씀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어떻게 했다? 그들이 3개 만들었다. 형상을 뭐라고요? 3개 만들었다. 그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토단을 쌓고 돌도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듬고 정성을 다하면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걸로 착각한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곳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야 돼. 어떻게 약속을 지켜야 돼? 임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한다? 복을 주신다.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는요 이 복에 대한 것을 잘못 착각했어요. 야,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면 되지 복복복 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어떤 편향적으로 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려고 그런 하나님, 그런 열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무엇인가를 알아도 항상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뒤늦은 시간이지만 계속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공부하는 차례에 나가서 교수님을 통해서 더 이제 깊이 말씀을 보는데 정말 제가 많이 겸손해지는 건 뭐냐? 제가 편향되었던, 좋아하는 말씀만 보았던 이 마음에서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이 시야를 넓혀가는, 그리고 깊이 보는 이것이 더 많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수업이 너무 기쁜 거예요. 월요일만 되면은 거의 2시간에 가야 돼. 사당에 있는 우리 제가 목회 전문 대학원이라고 지금 석사과정 강해설교학을 좀 공부가 있어요. THM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달려가는 길이 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뻐요. 교수님 뵈는 게 기뻐요. 우리 또 목사님들 뵈는 것도 기뻐요. 그래서 또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뭘 발견했냐면 성경 가득히 뭐가 있다? 행복이란 단어가 다 그냥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란 단어는 원어로 토부예요. 토부.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다양한 말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지으실 때 우리가 살기를 바라면서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어봐요.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 딸 지금 예림이가 있는데, 예림이가 이제 어느 때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 나는 뭐를 준비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6일째 창조되기 전에 1일째부터 5일째까지 만드는 동안 하나님이 행복하다가 보기 좋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다고 했을까요?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이 거할 이곳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졌으니 행복하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 가득한데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 중에 많은 복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이 우성에 대한 습성이 있는지를 정확히 찍어놓은 말씀이 있는데 3절과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광야의 시간에서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들이 이제 그 동쪽 지역을 통해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회하고 돌아가니까 너무너무 불평을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뱀을 통해서 이제 많은 혼란을 가니까 그때서야 우리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에 노뱀을 달아 그것을 본 자, 그걸 본 자는 반드시 살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안 봐. 보지 않아. 본 자는 정말 살았는데, 그래서 그때의 의미가 뭐냐? 믿는 자는 살리라. 믿는 자는 살리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있다? 이거 보세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도 향하여 분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뱀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 명령한 그 말씀이 중요한 거지 세월아가는 그 노뱀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렇게 앞에 뭐예요? 아세라 목상. 아세라가 얼마나 음란한 그런 그들이 만든 우상입니까? 그것을 갖다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모세에게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한다? 누수단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뭔가 보여지는 형상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이제 착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모든 곳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느냐? 두 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자,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7, 28절이에요.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말씀 중에, 여러분 정말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모든 곳에 계신 줄 알았어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어떻게 주를 용납합니까? 심지어는 이 작은 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이곳에만 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를 뭐라고요? 들어주시옵소서. 예. 그런 마음으로 건축한 것이지 이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이곳에 계실 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전을 떠나 교회를 떠나 밖으로 나가도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마태복음 18장 20절에요.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뭔가 보여지고 만져지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것이 전부있냐? 여러분, 정말 말이 됩니까? 어떻게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 이게 몇 년이 지난지 아십니까? 거의 17대 왕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뭔가 이 자체가 뭔가 위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죠. 중요한 단어를 발견했을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내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뭘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이제 다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왜? 승리하신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으로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고, 이름으로 모인 곳을 기념할 때에, 내 이름을 기념할 때 내가 임하여 복을 주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앞서 있던 말씀을 또 나오죠.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임하는 곳이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모인 곳에도 임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육체가 여러분 성전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마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모습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그보다 더한 마음이 필요해요.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마음이 중요한데, 예수님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외에 우리 자신을 집중해서 볼 때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성전된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된 겁니까? 아니죠. 이 법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율법에 다양한 이 법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여러분, 아닙니다.
교통법만 해도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교통법 안에 있는 조항만도 깜짝 놀라시죠? 예, 무역법 보세요. 청소년법, 가정법,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법전을 다 해가지고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조항들 끊임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법도 이 정도라고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보면 그게 많은 조항이 아니에요. 제사법과 그다음에 도덕법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분석해서 보면 그렇게 많은 조항들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네. 우리가 이것을 지키려고 해서 의롭다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하셔야 돼. 어떻게 하셔야 된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아주셔야만 돼. 여러분,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 누가 임하신다? 성령님이 임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안에 계신.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도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뭐라고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에요. 성령은 누가 주신? 예수님이 주세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라고요. 그 성령이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여러분 그렇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인 겁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전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나는 귀한 존재야,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귀한 존재야, 이런 자존감은 필요하다니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좀 달라요.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성령이 계신 우리는 성전이라고요. 성령이 계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라고.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수도 없고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공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자를 하나님 택하셔서 나를 성전 삼아 임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이것을 아셔야 되고, 저는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어떤 뉴스를 보면 막 가슴이 무너질 정도로 아픈지 아십니까? 자살하는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기만을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아내가, 자녀가 자기 소유입니까? 자기 멋대로 그냥 해버리는 겁니까? 왜 자녀와를 계속 죽이고 자기도,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저는 정말 그런 극단을 선택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힘들면 선택했을까? 정말 그 괴로움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움은 있지만, 정말 그런 죄를 범할 때마다 사탄이 얼마나 그 사람을 힘들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귀한 존재예요. 이것을 안다면 내가 때로는 내 앞에 물질이 좀 부족하고 내가 좀 건강이 좀 약하고 환경이 좀 내 앞에 좀 광야 같은 시간일지라도, 여러분, 그 시간에 나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택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이거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안은 거룩해지고 여러분 안은 평화롭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나 시선 자체를 다른 곳에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 어떤 물질적인 부분, 내 어떤 다른 어떤 내가 바라는 어떤 부분,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보니까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고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귀한 존재인지 알면서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빨리 시선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맞춰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은 그냥 다 채워주시는 부분들이에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걸 더해주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것을 먼저 성장시키고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정금화시키려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광야의 시간을 주시고 때로는 더디 응답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우상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하다가 지금도 여전히 이 우상에 대한 부분을 지금 뭐 믿는 자들이야 그렇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우상이 무엇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 제사를 지내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귀신에게 속한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멸망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 아멘.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덫에 걸려요. 어떤 덫이냐고요? 귀신의 덫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 왕인데 정말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때로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서 사랑의 매를 드셨느냐? 그들의 죄가 너무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 아합 왕 때는요, 그 아세라고 하는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음란한 신을 숭배하면서 무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사랑의 매가 어떻게 됐냐? 3년간의 비가 내리지 않는 때였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시기 전에 어떻게 되냐? 이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들의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한 거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제단의 제물을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들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다? 비가 내리게 된 거예요. 이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떤 그대로 화가 있기 때문에 우상을 제거해야만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신 건데 자 4절입니다. 4절 고린도전서 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가지고 역사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사탄이고 귀신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고 하나님은 오직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고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문장과 같이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많은 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부르는 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하나님, 우리는 곧 한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누구시냐? 만물이 그에서 났고
만물을 지으신 분에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9, 20절이에요. 19, 20절. 자, 이 우상에 대한 것들을 다 낱낱이 드러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악한 영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악한 영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섬기라고 천군 천사도 보내주세요. 예. 하나님이 이 땅에는 한마디 말하면 영적인 전쟁터와 같아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그 자리, 제사를 막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귀신의 떼거리가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받은 게 아니라 무슨 뭐 그들이 그러죠. 조상이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람이 죽으면요 이 땅에 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조상은 누구냐? 여러분, 사탄의 쫄개들, 귀신들이라고요. 그들이 드리는 것이 귀신에게 드리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아요. 어떤 아이가 막 놀이터에 놀다가 막 이렇게 손이 더럽혀졌어. 근데 맛있는 음식을 보니까 이 더러운 손으로 딱 집어 먹으려고 그래. 그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아이야, 손을 씻고 오렴. 너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손만 씻고 와. 손만 씻고 와. 더럽힌 손만 씻고 와.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거라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 뭘까요? 그 더러움에 있으면 너는 회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너한테 제거하라. 잊게 하지 말라.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지 않느냐? 우리를 사랑하신 말씀이라고요. 우리를 잘 데려가신 말씀. 여러분, 십계명 보세요. 십계명의 말씀이 정말 무거운 말씀입니까? 아니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무거운 말씀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철학으로도 부모를 공경에 마땅하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뭘까요? 그거는 보이는 바 부모님께 잘하고 보이는 형제에게 잘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더 잘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만들어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무거운 겁니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내 입에서 탐내지 말라는 것도 그렇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정말 고개가 끄덕여져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전에 어릴 적은 잘 몰랐을 때는 아빠 또 잔소리 하나, 예? 엄마 또 잔소리야? 이렇게 말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잔소리가 아니라고요.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라. 할렐루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왜 제사하는 곳을 귀신의 식탁이라는 줄 아세요? 실제 귀신들이 몰려들기 와서 이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마치 예수님께서 성찬을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라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모든 그 제사는 귀신의 식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0절입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바울은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하게 한다면 절대로, 그리고요 연약한 자는 우상을 이것을 먹어도 되는 걸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1, 12절에 보면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것과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는 이 모든 말씀은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하게 되면 너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가 받을 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예 금지하신 거예요. 마치 사랑의 울타리, 행복의 울타리와 같아요. 울타리 밖에 있으면 이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사람인 어린 양과 같아서 어떻게 한다? 울타리 밖에 넘어가 보고 싶고 이런다고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관역을 벗어나다가 죄예요. 울타리를 벗어나다가 죄예요. 아버지 뜻에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요. 그래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신 거라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제가 성경이 요즘 와서 더 많이 달라 보이고 깊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그 행복이라는 단어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행복이라는 단어, 정말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단어로 가득 차 있는데 또 가득 차 있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인 거예요. 수업 시간에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우리를 뛰어나게 하신다. 엘리온이거든요. 히브리 원어로 엘리온. 이 엘리온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길 원하는지, 내가 너희 열방 중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리하여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뛰어나게 하리라는 것과 복이 계속 이어져 있고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복이, 엘리온은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뛰어나심이라고요. 그런데 그 뛰어난 속성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모든 걸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뛰어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뛰어나게 하시고, 그 뛰어나게 하신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내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거라고요.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라고 잘못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너와 나 사이에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종 모든 걸 다 주셨다니까요. 생명나무 그걸 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왜 탐합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그 많고 많은 과일이 많은데 욕심 때문이었던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탐색하는 거죠. 그 모든 게 뭡니까? 욕심인 거죠. 잘못된 욕심, 정욕인 거죠. 죄라는 것은 정욕 때문에 지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낭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고 아들까지 죽여서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살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상속해 주시겠대. 상속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간데 상속자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살아서 정말 내가 뭐 20년 아니라 뭐 200년, 300년, 500년 막 이렇게 장수를 거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내 존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하나님의 택하심에, 하나님 계획함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 최고의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덤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직장에 속해가지고 직장에 가셔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그냥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그냥 어떤 그 복이와 복과 같다,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선물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가벼워지면요, 실망하지 않고 사람한테도 너무너무 막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돼요. 최고 행복의 비결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행복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엘리온 뛰어나게 하심을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들 믿습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존귀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 바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며 우리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 계명이 결코 무겁지 않고 이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또 하나님의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게 해 주시기 없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